안녕하세요. 저희가 일부 집회가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말씀 시간을 여러 가지가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모두 힘을 더한 삶을 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저희가 10장에 보면은 10장 같이 한번 보실까요?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9절씩 이렇게 읽겠습니다. 왼쪽에 저를 보고 왼쪽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보내느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군대 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요바에 보내니라. 이튿날 그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도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사도행전을 쭉 같이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조그마한 곳에 머물렀다가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 부분을 이렇게 나누면은 어떻게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크게 있고, 두 번째 사울의 회심으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이 볼 사도행 10장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열리는,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제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들을 잠깐 먼저 소개하고자 지난 6월 5일 날 장인어른을 뵙고 있는데 이틀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그 장례 일정과 모든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위이고 주장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이 장례가 잘 치료돼서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특별히 있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또 구원받았던 장인어른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 인도하심을 제가 이렇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장래의 절차를 미리 아시고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직장에 이런 장래에 대한 고민이나 그런 걸 들었어요. 그런데 전에는 법이나 몇 가지만 줬는데 이렇게 보니까 모든 장래의 절차를 다 지원을 줘요. 보험이 장래 이것을 이끄는 사람 3일 동안 같이 있고 그리고 뭐 리무진이니 버스니 모든 것이 다 지원을 참 저는 몰랐는데 그걸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일들을 올해부터 바뀐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특별히 주님 말씀 안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중부에서 말씀을 전하고 저희 교회에도 부탁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같이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절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게 되고요. 가관식에서도 입관에도 위예식을 하면서 저에게 마음 가운데 정말 장인어른이 보셨던 성경 말씀을 성경책을 마음 가운데 잊지 않는 큰 천안 있는데 성경의 선물이에요. 일정 가운데 모든 가족이 있는 가운데서 하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보셨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것을 다시 다른 믿지 않는 가족이 전했으면 좋겠다. 이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형제들 가운데서 카톡이 오고 가면서 큰 천안이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께 끝까지 이런 걸 인도해 주시고 같이 해주신 덕분에 잘 맞췄다 하는 그런 카톡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고넬료의 기도, 의로운 어쩌면 자기의 경건함,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렇게 추구했던 그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인도 가운데 한 사람을 예비하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고넬료라는 이 사람은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고넬료의 뜻에는 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권위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는 로마 혈통 어떤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쪽으로 듣기가 참 쉽지 않은, 그리고 이 유대인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에서 사도행 10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22절에서 10장 22절에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경외하는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장 22절에 가면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만하면은 거듭나 우리 모두야 월등하지 않은가요? 그런데 이 고넬료에게는 그렇게 했지만은 그에게 공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충만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이 기도하다는 단어를 헬라에 보면은 데오마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더니 데오마이. 이건 뭐냐면은 요청하다,
기도하다, 간청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고넬료의 기도는 어쩌면 이런 유대인들이 기도한 것처럼 이 3시, 6시, 9시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무릎 꿇고 했지만 그가 기도하는 것이 자기 열심을 나타내는 어떤 기도, 그런 뜻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오마이라는 뜻이 뭐냐면 자신의 열심을 얻어 자신이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간청하고 부를 때 이런 단어. 그러니까 정말 거듭난 그런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나는 이렇게 했다. 바리새인과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 같죠? 사두개인 같이 그렇게 이 기도라는 것이 프로세코마이라는 기도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는 자기의 의나 어떤 그런 생각들을 이루기 위한 그거 갖고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어떤 자랑이겠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너희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내 행위나 어떤 의로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가 나중에 가면은 바뀌어요. 데오마이에서 프레스코마이, 어쩌면 프로세코테라고 이렇게 바뀌는 단어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롭고 경외롭고 어떤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했지만 그 안에는 충족함, 충만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이 고넬료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 가운데서 혹시 이런 것은 갖고 있지 않은가요? 내가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이것이 나에게 의롭고 다 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일상생활에서는 나의 삶이 성령에 이끄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끄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퀘스천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겉만 경건한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는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갖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고넬료와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이렇게 만나고 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가운데서 이 베드로의 생각을 완전히 이렇게 내려놓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에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내 생각, 내 주관, 내 것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어떨까요? 그것은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 어떤 의로움, 내 주일날 참석해서 말씀 들었지? 내 헌금했지? 이것이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주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찔려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참석하고 한다고 해서 주님의 자녀가 된다?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고넬료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고넬료에게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기도 환상 중에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하루는 어떻습니까?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들은 3번, 3시, 우리 시간은 9시, 그 다음에 9시, 오후 3시, 12시, 오후 6시에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기도 응답이 일어납니다. 4절에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셨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 볼까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고넬료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다.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갔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시련을 갖고 있나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성도님 느끼고 사시나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는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하나요? 내 생각, 내 주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이 고넬료는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칭찬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 받지 않았는데 그 삶을 보세요. 구제하는 삶을 했습니다. 기도만 하고 구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진 걸 구제를 했습니다. 구제는 뭘까요? 다른 사람이 필요를 알고 후하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대단한 고넬료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디에 있어? 무두장이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답니다. 피장이 뭘까? 이 가축을 벗겨갖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곳이 지금 어디냐면은 바닷가 옆에예요. 이때 당시에 이 가죽을 어때요? 이 염분이 있는 바다의 물에 적셔 놓아야만 이게 탈색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 털들도 이걸 잘 벗겨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곳에 그런 일들이 무두장의 피장이 시몬의 집에 어디에서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는 이 내용이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은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근데 이제 흡병의 성경에는 그가 와서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그 다음 구절이 있다. 그러니까 그가 청하면은 그가 와서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너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즉시 그 같은 것에 순종합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천사의 말이 떨어지자 고넬료는 집안에 있는 하인과 부하를 가운데서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자세히 설명해주고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 고넬료의 이 사람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걸 보면서 이 자기의 부하들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는 생각합니다.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부하 중에서 경건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직장이나 어디에서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나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이 구원받지 않은 이 고넬료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경건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비춰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칭찬받는다고 하지 않나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 있어 내 주변에 내가 어떻게 보여주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왜 육적인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다 이 사람들이 다 우리가 막 경건하고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 말씀 안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지 않는 한 나는 육적인 것이 내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경건한 척? 제 직장에 어떤 직원이 있어요. 근데 운전을 하면서 예전에는 오면서 저한테 막 웃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바뀌어 버렸어요. 웃지도 않아요. 막 이렇게 쳐다보고 제가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서 물어봤어. 왜 얼굴이 표정이 바뀌었지? 제가요 웃는 게 가시겠어요. 그래서요 이게 마음에 안 닿았고요. 가시는 가시가 않고 그냥. 근데 너무나도 그냥 이렇게 쳐다봐요. 얼마나 더 두려운 거 있죠. 내 안에 가시기 주님 안에 살지 말고 진솔하게 주님 앞에 내 잘못이 있으면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려놓고 그런 모습. 그랬어요. 바꿨어요. 이렇게 그는 그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사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보여요. 그때에 하나님은 참 놀라운 그런 일이 우리가 어떤 일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지 않나요? 제가 앞서서 제 간증을 한 것처럼 저는 잘 몰랐는데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모든 장례의 절차, 모든 비용을
감동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내가 바라고 강구하니까 주님께서는 그 같은 걸 보여요. 만약 그냥 예전 같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내 안에 정말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이끄는 삶 알고 있는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베드로를 준비하고 계세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중에 사도 아닙니까? 그는 이방인이며, 고넬료가 이방인이며 할례 받지도 않은 그러한 사람. 근데 이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이 음성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그때 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게끔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를 청하여 오는 자들의 말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정말 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있다면 이제 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찾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습니다.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기도와 구제를 들으시고 나서 베드로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아직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셔야 하는 분은 마음을 좀 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함을 알기로 원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참석하고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마음이 열지 않고 그냥 참석만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고넬료가 그런 기도하는 모습, 그런 거 아닐까? 정말 내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은 주님이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합니다. 나의 죄의 문제, 나의 허물, 이걸 다 내려놓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이 자녀가 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은혜로 주님 저를 받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보세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해도 복음이 씨앗이 들어간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참, 내 마음을 먼저 열고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받고자 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이어졌습니다. 만남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놀랍지 않으신가요?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베드로는. 그렇죠. 그 마음에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간 때였습니다. 그렇죠. 그도 6시. 그때 매우 시장할 때죠. 비몽사몽간에 이런 것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며 그 큰 보자기 같은 데에 내귀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각색, 네발간인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이 뭐라요? 잡아먹으라 그런 거죠. 자,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레위기에서는 분명히 11장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 율법적으로 가능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완강하게 하죠.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왜 먹지 못? 이 베드로의 마음도 철저하게 무너뜨려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베드로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고넬료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세보니스의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갑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큰 보자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교회를 표현한다고 라는 말도 있습니다. 좀 동감은 됩니다. 이 교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 없이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모두에게 복음은 우리 안에 혹시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은가? 우리 안에 혹시 베드로와 같은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돼요, 내가 제한적으로 비타협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요? 근데 하나님의 온 우주적인 계획 가운데에서는 있잖아요, 너무 편협하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좀 내려놓고 깨트려버려야 돼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가운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좀 만나기로 하는 내 틀에 박힌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인도 가운데, 복음의 그물은 나쁜 것이나 좋은 것이나 정한 것이나 부정한 것을 가리지 않고 모두 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선택해, 이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에 만약에 베드로가 그 같은 생각을 가졌다면 가지 않았겠죠. 하나님께 이 부분을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이 환상의 섭리 가운데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이 있는지 의심했지만, 그러나 곧 누가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그는 어떨까? 곧바로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소름 끼쳤을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까지 있을 때 어떨까요? 놀라울 것입니다. 이 생각이 바뀌고 나서 이제 베드로의 생각, 복음을 전하는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이죠. 근데 11장에 가면은 이것을 비난해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들이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이렇게 비난하죠. 그래서 이거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에는 내가 내가 판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 인도 가운데서 전한 거죠. 혹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니까 내가만 전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는, 역사에는 성령 인도함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그리고 마음의 문을 정말 예수님 알지 못하는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놀라운 이러한 타이밍이 맞게끔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터치가 돼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식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 가운데 베드로에게 지시하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그가 해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천사를 의지해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에 의해서 내려갔다는 것. 18절로 했습니다. 18절. 둘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이제 포용하고 이제 고넬료에게 가죠.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 막혔던 이 장벽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었습니다. 그게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한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여러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안에 이 장벽을 좀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았던 것이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이 고넬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만나기 위해서 가족들, 친척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명하신 모든 걸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에서는 그가 너와 내 온 집의 구원 얻을 만한 말씀이 내게 이르리라.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을 말씀이 너에게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넬료는 단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곳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지금 온 이유가 그냥 예배드리고 참석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계시록 3장 20절에는 둘째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의 길을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십니다. 내가 마음을 열을 때 주님은 참 베드로의 설교 대단합니다. 그렇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받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이 기름부터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저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눌린 자를 고치십니다. 마귀에게.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단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삶 안에 다시 살아나신 그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주님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심판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철저하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효과가 어떻습니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을 성령 강림같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40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48절에는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그 말이요. 성령이 임함을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이 믿지 않았던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마음을 터치해서 이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이 예수님이 누구냐? 주와 그리스도가 됩니다. 나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죽으셨다 다시 3일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그분, 만 우주의 주님, 그분을 여러분들 그분 앞에 그분은 여러분들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찔려서 어찌할꼬 하라는 그런 고민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으면 영접하셨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앞으로 갈 두 세상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 땅에 여러분들 왜 살아갈까요? 앞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땅에 70여 80, 저 장인어른을 보면서
86세. 그래요. 그 시간 동안에 영원한 것을 준비하지면 어떨까요? 불행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뭘 선택해야 돼요? 앞으로 갈 두 세상 가운데 한 세상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어디예요? 천국을, 하나님 계신 곳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으면 당연히 어디 갈까요? 저 멸망의 지옥 가운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좀 마음의 찔림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왜 제가 이렇게 외칠까? 마음을 정말 철저히 중요한 것을 회개하세요. 성령이 인도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이 성령 인도할 가운데 놀라운 이러한 장면들. 이 드라마는 많이 좋아하시죠? 이런 놀라운 이 역사를 여러분들 성도님 삶 가운데, 아니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삶 가운데서 그분을 좀 만나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좀 깨뜨리기로 원합니다. 이건 안 돼, 이건 돼, 율법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주의 교제, 복음의 증거의 장막이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걸 허물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 성도님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그렇게 정말 중요하게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 가운데 정말 내 삶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음성이 들지 않으면 답답해. 간증하고. 제 친구가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 92년도에 저하고 함께 시골에서 공무원을 했던 친구입니다. 2022년 4월 18일 그와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 야, 듣던 최고 반가운 소식이야. 네가 교회 다니다니. 그럴 만한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엊그제 전화 와서 그래, 저희가. 너도 알지? 내가 교회 다닐 만한 사람 같았어? 지가 지 입으로 얘기해요. 맞아. 그래, 내가 그래서 너한테 그랬잖아. 네가 정말 교회 다닌다니. 내가 최고 반가운 소식이다, 너한테.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제가 큐티를 해서 카톡으로 사랑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러블레터 만들어. 친구야, 오늘은 좋은 날이야. 잘 지내고 있지?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단다. 그래서 탁 한참 동안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4월 22일 날 저 카톡을 주고받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좀 껍데기 신앙, 겉보리 믿음을 가졌다고 고백해요. 제가 보낸 말씀을 가지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겉보리 믿음을 가져서 부끄럽네 라고 자기 속내를 말합니다. 5월 16일 날 그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큰딸을 키우면서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다가 주변만 맴돌았고 또다시 작은 딸의 일로 무릎 꿇게 되네. 자신이 하나님께, 그 자신의 친구가 하나님께 요령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부모로 백기투항하기를 바라시는 모양이네. 자기한테 말씀 규정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백기투항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힘들 때만 복음을 듣다가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다시 세상에 와서 복음을 멀리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놔두지 않으시는 모양이네. 친구와 한참 만에 연락, 친구가 보내준 하나님 말씀이 이것도 모두 뜻이 있었구나. 다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하게 되네. 그러면서 친구가 카톡으로 피드백을 합니다. 자신이 읽은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들 충만이라. 이사야 58장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친구야 감사합니다. 5월 25일 날 이렇게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내가 좀 더 친구처럼 일찍 예수님을 알 것. 늦었지만 감사하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26일 이렇게 와요. 내가 요즘 성경책을 한 번 읽어야지 생각하고 어제 드디어 마태복음을 읽었대요. 이제 시작이네.
신약 읽고 구약도 읽어야죠. 대단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고 가라사대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 깊이 들어오네. 자신 퀴티를 이해해. 마음에 깊이 들어온다고. 5월 27일 날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라.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전화 통화를. 친구야,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10년 뒤에 너는 그리스도인이었고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참 너하고 나하고 다른 길을 걸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새벽기도 나간다는 거예요. 일요일날도 오후 집회 믿나 봐요. 거기는 천안에 있는데 수요 집회 참석하고 금요일 집회 참석하고 얘가 얼마나 열정이. 그래서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그런다는 거야. 잠깐 면담해봐.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참석합니까? 이상한 거. 저는 직접 보지 못했어요. 카톡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는 저는 오늘 고넬료하고 베드로였어요. 성령이 인도함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베드로를 보내갖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고 이방인 이 고넬료에게 갈 수 없는 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복음도 전하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카톡을 통하든 또 줌을 통하든 다른 사람 그렇죠. 나는 뭐 하고 있었지? 하시겠죠? 그런 것도 성령이 인도하는 삶. 그래서 저희가 어제 카톡을 하나 했어요. 친구야, 제 문제 완전히 해결됐지? 얘는 서슴치 않고 네 그래? 딱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구원까지 하고 들어보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아니면 하나님 성령이 인도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않나도 카톡이든 줌이든 여러 가지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내가 게을러 있지 않는가, 내가 잠자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음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힘을 얻고 교제하고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6일 동안 나가서 뭐합니까? 싸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사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명령어가 있습니다. 명령어는 뭐예요? 하라는 것입니다. 전파하라고 합니다. 항상 심쓰라고 합니다.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권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언제 주는 것일지 모릅니다. 내가 바쁘다고, 내가 피곤하다고,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살 때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독수리 날개침 같이 우리 힘이 어디서 납니까?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찬송하고 찬송과